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가을이 왔나 싶더니 가을이 며칠 만에 끝나버리고 겨울이 온 것처럼 제법 쌀쌀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춥지만 우리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추울수록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뜨거운 신앙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유, 저분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야. 혼자 어렵게 서울에 올라오셔서 자식들도 다 키우고 시집장가도 다 보내고 그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야.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혼자서는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게 창조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한 명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서로 돕고 보완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댈 곳이 되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곳이 되어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 나 혼자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의 힘을 빌려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찬송가 434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친구 삼아 이 땅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의 전반부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꼭 자기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면해서 우리와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키가 이렇게 큰 어른이 조만한 어린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우리와 친구처럼 대면하며 관계하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친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나와 다정하게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딘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도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과 같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모세를 불러서 그와 소통하시고 그와 친밀하게 관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친구처럼 만나 주실 것인데 언제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레위기 10장에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장소인 회막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살라 분향을 드렸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들을 삼켜 죽게 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불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놓고 보면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막에서 가지고 온 불인지, 성막 밖에서 가지고 온 불인지, 성냥불로 붙인 불인지, 라이터로 붙인 불인지, 가스레인지에서 가지고 온 불인지, 이 불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똑같은 모양의 불입니다. 하지만 이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똑같은 불이 아니라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서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불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즉,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정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또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레위기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월 10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7월 10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요,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들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 속죄하는 날, 이 말을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 중에 딱 하루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성막의 그 그림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이요, 두 장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성소, 보통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소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저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속죄 제물.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두 번째, 번제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의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 앞에까지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정결한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결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우리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에 부딪혀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와 같은 곤경에 빠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16장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성결하게 된다라는 게, 거룩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TV에 혹은 의사들이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소독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의사들은요, 저 노랗게 생긴 저 소독약 같은 걸 가지고 손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습니다. 다 얼마나 꼼꼼하게 씻는지 몰라요.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이 팔까지 깨끗하게 씻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 이렇게 팔꿈치까지 씻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가 준비했던 수술 장갑을 딱 씌워줍니다. 장갑을 혼자 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감염이라도 생기지 말라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소독된 상태로 수술을 준비해서 환자의 몸에 손을 댈 때까지 의사는 그 수술대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수술대 앞에 들어가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할 때도요, 수술 도구를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한 수술 도구를 가지고만 환자를 만질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 접촉했다거나 땅에 떨어져서 오염된 수술 도구는 그 수술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바이러스라도 환자의 몸에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위생을, 청결을 신경 쓰는 겁니다. 제가 이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뭐 밥 먹을 때 손 씻고 밥 먹는 게 이제 청결하게 하는 거니까 손 씻고 밥을 먹긴 하는데, 우리 밥 먹기 전에 손 씻을 때 저 의사 선생님들 수술실 들어가기 전처럼 막 이 손톱 밑에 있는 이 때까지 다 깨끗하게 씻고 손등도 씻고 수저를 만지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것도 만지지 않은 채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청결에 대해서 물론 지저분한 손으로 밥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편하게 그렇게 하지만, 의사가 환자들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청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결을, 정결을,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린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함을 위해 애쓰며 살아갔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쪽에서 오는데 손도 씻지도 않고 소독도 안 하고 수술 도구도 아무거나 막 땅에 굴러다니는 걸 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이라 그러면 그 의사가 수술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절대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염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생명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히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거룩. 사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지만 이 거룩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이전까지는요, 거룩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 삶 속에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거룩이라고 하면 경건한 모습이나 특정한 행동이 그냥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행동한다거나 근엄한 목소리로 근엄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거 아닌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연상이 됐지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있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 나의 선택받은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별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생각하고 세상과 뒤섞이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의 상태, 그게 바로 진정한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요, 어떤 그 겉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겉모습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거룩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려고 늘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더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일주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예배 중에 가장 인원이 조금 모이는 예배가 수요 예배일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수요 예배 인도하는데 수요일 날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인원이 적게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일 7시 30분은 시간을 내기가 분주한 시간이고 또 그만큼 참석하기 어려운 자리가 바로 이 수요 예배 자리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한가운데서 이 시간을 뚝 떼어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이고 그 거룩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과는 구별된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 자기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들이고 애쓰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완벽하다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해도 우리가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돈 많이 번 거, 성공한 거, 행복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톡 보시면, 카카오톡에 보시면 프로필 새로 업데이트한 친구 이렇게 맨 위에 뜨잖아요. 그 사진들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사진은 주로 뭐냐 하면 꽃사진, 교회에서 단풍놀이 갔다 왔던 사진, 성경 말씀 있는 사진, 예수님 그림, 하트 있는 사진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세상 친구들 카톡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데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사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낸 사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나를 표현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것을 그 프로필 사진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행복, 성공, 물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고 할 때 아멘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이겠지요. 부자 되시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부자가 되어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행복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누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높아지는 것,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멋진 삶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높아지면요,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낮아질 때에 내가 아니라 낮아질 때에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4절에 말했던 것처럼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에 제가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룩한 의복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에 함께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런 그림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 글을 토대로 해서 재현해 놓은 복장입니다. 평상시 대제사장은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에봇과 견대와 흉패와 화려하게 장식된 특별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옷을 직접 이렇게 옷을 지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입혀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옷이 저 대제사장의 저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날만큼은요, 저 옷을 입지 말래요. 하얀색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고 세마포로 된 속바지를 입으며 세마포로 된 띠를 띠고 세마포로 된 관을 써야 한다. 그 뒤에 사진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의 그림 중에 앞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복장이고요, 뒤에 저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일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요, 저 일반 제사장의 복장보다도 더 간소하든, 일반 제사장은 띠는 세마포로 된 띠가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의 띠를 띠고 있는데,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세마포로만 된 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로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영광인데,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마음의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잘했지,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의 공로를 치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의 능력으로 이룬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인 교만함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철저한 죄인의 상태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가 죄에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그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덕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가장 기본된 모습,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세마포만 걸친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룩하게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 교만함이 요만큼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선생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종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참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결코 그분을 만만하게 보고 그분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친구도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내 친구를 만만하게 보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가까운 친구일수록, 진정한 우정을 가진 친구일수록 그를 존중해주고 섬겨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편안한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 없이 다가서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만 갖추게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눈높이를 낮추어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님과 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친구 사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구가 그냥 내 만만한 동네 고향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따르고 사랑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띠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한 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